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도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배우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깊이 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2절에서 27절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래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예수와 베드로 편입니다. 그 영화 중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님하고 영화 보러 포항까지 갔습니다. 재미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경주는 상업성이 약하다 보니까 또 종교적이다 보니까 상영을 아예 해주지를 않더라고요. 이 영화는 북한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볼만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영화를 이제 시작할 때 보면 공산당에게 고문받는 철호의 아내의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수없는 고문 속에서도 이 철호의 아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시편 23편을 갖다가 조용히 이렇게 고문 속에서 이렇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구나. 이걸 볼 때 가슴이 조금 짠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은 너무 자유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고난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절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평안과 편안. 발음이 안 돼. 평안과 편안.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은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요. 모든 것이 다 충족될 때 찾아오는 만족을 편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편안은 마치 평안으로 위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삶에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나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편안은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거짓 평안으로 다가와서 유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목적은 먼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았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그 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영화에서 철호의 아내는요, 고문 속에서도 시편 23편을 조용히 외우고 있는 걸 보면서 그 고문과 그 고통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가 더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히려 고문이 주님을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것 같았고요. 그 고문 속에서 그녀가 경험하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거는요, 얘기하는 거는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때문에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믿다가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남쪽에 내려가면 신앙이 타락할까 봐 두려워서 나는 안 가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쪽에 온다고 해서 꼭 타락하는 건 아닌데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위장교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종교의 자유를 갖다 인정했다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동료들을 배반하고 북한 장교들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언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결론은 뭐냐면요, 참신앙과 거짓신앙,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과 제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잘 표현한 것이 그 영화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요, 영광의 길을 가시는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지난 시간에는 가룟 유다였고요, 오늘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다음에는 빌라도가 등장하고 로마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과 상반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연약한 문제와 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 진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 벌써 앞으로 2편까지 더 마다 해놨거든요.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 숨어있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인을 신문하는 죄인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과정을 갖다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과 좀 다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장면이지만 새벽에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을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이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날이 새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보통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할 때는 새벽이 아니라 낮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모임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모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모욕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이 생긴 것을 동시에 이렇게 클로즈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처형당하기로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신문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굉장히 클로즈업 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문 받는 예수님을 먼저 살펴보면요, 대제사장들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원래 유대 율법에서는요,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의 신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피해자의 범법을 증명하는 증인이 2-3명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증언하고 난 다음에 피의자에게 그것이 사실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께 바로 죄를 묻는 장면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오히려 엄밀하게 행동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부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엄밀하게 무엇을 해본 적이 없다.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엄밀한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요구해 본 적이 없다.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반대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너희들이 엄밀하게 행동하면서 너희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역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하스몬 왕조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선동할 때 자신들은 드러나지 않고요,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엄밀하게 충동질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목적이 성취되면요, 싹 빠졌던 무리들이에요. 하스몬 왕조는 갑자기 모르겠죠. 예, 구약 해보면 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문 과정에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엄밀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책망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문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신문하고 책망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요, 내 교훈을 들은 사람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라,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과 반대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이 오히려 비겁한 범죄자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진실보다는 상대방을 죽이는데 몰두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모함과 책임 전가와 같은 그런 현장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나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인의 마음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건진대요. 왜요? 물이 너무 빨리 오염되기 때문에 빨리 건진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하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가치관이나 신앙관이나 신학관이 예수님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사건건 예수님을 태클 거는 걸 복음서에 계속 기록해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과 이들은요, 감정적인 문제로 발전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제가 하면은 곤란할 것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는 힘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쓰란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이 굉장히 심한 욕을 그들에게 해버렸습니다. 이런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요, 감정의 문제로 발전했고요, 감정의 문제로 발전하고 난 다음부터는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기 싫었기 때문에 거부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시점부터 무조건 꼬투리만 잡히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자신들이 왕노릇하고요, 예수님을 죽여야 자신들이
종교적인 주권을 잡게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권위와 전통에 도전하는 나쁜 놈이었어요.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통치 방식을 예수님이 깨트려 버렸고요. 그들의 고정관념을 예수님이 깨트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감정적으로 예수가 싫었던 겁니다. 싫어지면요 이유가 없습니다. 아세요? 싫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려든 죄가 뭐냐? 괘씸죄예요. 괘씸죄는 답이 없습니다. 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의 차이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감정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요. 주도권의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상대방은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괘씸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걸려들면은 그때부터 옳고 그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만 제거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밀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래 했거든요. 엄밀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동조하는 무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엄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공공의 적을 물리치자. 목표가 생기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차마 경주에 있는 이런 저런 교회들은 얘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진리편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진리편에 선다는 그 개념이 뭘까요? 제가 이번에 구약 성경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고 전달한 게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암몬과 연합군들하고 전투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록된 게 뭐냐? 10장과 12장 사이에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다윗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사건이 그 중간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굉장히 못쓸 짓을 했습니다. 힘을 써야 될 판을 엉뚱한 데 힘을 썼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때 암몬과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다윗을 치러 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쟁에서 지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벌을 내리십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적인 문제는 반드시 사적으로 다루신다. 반면에 공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공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신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스릴 때 공과 사를 완전히 구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편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에 개인적으로 반드시 책망하시면서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개인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과 싸우게 되고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온갖 엄밀한 일을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요 스스로 자멸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싸우면서 죽이고 주도권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멸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문제에 친히 개입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파괴시키고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실현해버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의를 실현해야 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아무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거짓 증언을 데려왔는데 그들이 아무런 꼬투리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을 보면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그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 것이 사실이냐?
64절에 가보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말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와서 너희들 앞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6장 6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억지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신성모독했다고 그 좋은 옷을 찢어쁘고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여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진리인지 아닌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공의 적인 예수만 제거하게 되면 된다는 그 생각만 있기 때문에 그런 엄밀한 일을 자행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롭지 못하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역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적이 되지 않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 되지 않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기독교 역사상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건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그 이야기들이 뭘 잘해서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다 여기는 참 강하신 분들만 있군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가셨는데 중보기도는 그냥 졸려서 잠만 계속 잡니다.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와서 이렇게 깨우고 갑니다. 그래도 또 주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으면 너희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나쁜 놈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요,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날마다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되고요. 제자들도 저렇게 기도 잘 못했는데 뭐 우리가 좀 못한다고 해서 뭐 하면서 맨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늘 나는 마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육신이 좀 약하다, 이렇게 인용하시죠. 문제는 날마다 기도 안 하면서 이 말씀에만 은혜 받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수지자 베드로도 이랬는데 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어보자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신앙은 절대 감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은 철저하게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한 믿음의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다 보면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요 십자가 지러 간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베드로가 뭘 하느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혼장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그 혼장담에 예수님이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예. 베드로가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충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군인이 왔습니다. 그때 정의감에 앞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 볼 때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감정과 열정은 다른 제자들보다 높았지만 영적으로 어떤 부분을 행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또 뭐냐, 굉장히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합니다. 어린 여자 계집종의 노예의 질문에 제자가 아니라고 순간적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아니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제자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같이 길 열어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12제자 중에 아닌 다른 사람 제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고요.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갔던 곳으로 따라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해버린 거예요. 한 번 모른다 하면 2번 모른다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든지 첫 번째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 옆에 사람들이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면 안 됩니다. 모른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고의 친척 중 하나가 다그쳐서 묻습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기에 아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저주까지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는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 하고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기가 좀 강한 편이거든요. 기가 좀 강합니다. 예. 챗이잖아요. 챗이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두렵다 무섭다 이런 걸 잘 안 느낍니다. 잘 얘기도 안 하고요. 예. 근데 제가 터키에서 학생들하고 기숙사에서 7개월 동안 같이 생활했거든요. 이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새벽 5시부터. 그들의 장소는 기숙사 안에 있거든요. 기도 장소가. 새벽 5시부터 알라렉벨 하면서 애잔으로 깨워요. 애잔. 예. 그러면요 저는 기도할 곳이 없어요. 조용히 내 침대에 앉아가서 기도를 하면 애들이 툭툭 건드리면서 뭐 하냐고 말 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 방해하고. 내가 걔들보다 10살이나 많아요. 동양인은요 10살 많아도 10살 그 밑에 20살 된 애 하더라고 보면은 내가 더 젊게 보여요. 예. 나는 여자같이 보여. 목욕탕 가서 같이 목욕을 했는데 완전히 여자냐 털이 하나도 없냐 이러더라고요. 나 그래서 뭐랬냐면은 한여름에 더운데 왜 트로스를 입고 있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얘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말 걸지 말라 했는데 말 걸고 장난치고 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한 3개월쯤 되니까요 이상한 두려움과 압박감이 확 나를 이렇게 목을 찌우는 느낌 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슬람의 그 강력한 세력이 뭔가를 내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지고요. 터키어 공부한다고 터키어 성경 가지고 읽고 했거든요. 그거 읽으니까 뭐 압니까? 마음에 들어옵니까? 당장 때려치우고 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었죠. 그래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뭔가 자꾸 눌리고 나를 이게 막 가두어가는 그런 압박감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는 기도를 통성으로 해야 됩니다. 네, 통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통성. 그런데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거 다 논이잖아요. 뭐 우리 기도한다고 해서 비명 지른다고 해서 누가 찾아올 사람도 없잖아요. 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눌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요. 주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갑자기 뭐냐, 태권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안에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고 갔던 도복 다시 들고 끄집어내고 태권도 하면서 마음껏 기합을 내야겠구나.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태권도 하니까 애들이 신기하다고 체육관에 몰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입혀주고 대련하자면서 두드러 발로 차보고 때리고 하니까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악한 영들을 향해서, 이슬람 영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기도 마처럼 이렇게 기합을 확 밀어내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영적으로 살겠더라고요. 속이 확 트이고요. 이렇게.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국대 전도할 때요, 얘들을 신앙 가지다가 동국대 들어오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역할 때 내가 겨울만 되면 학생들 데리고 밤에 데리고 가가지고 밤에 산기도 시키고 동국대 보고 선포기도 하고 하게 했던 게 뭐냐, 내가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가 안 되면 동국대 안에서 전도 못합니다.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싸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의 사업이든 건강이든 어떤 문제든 거기에 한번 붙잡히게 되면 그 세력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관해버리면 연약한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지나치게 과신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꼭 시험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베드로가 지나치게 호언장담했던 그 문제로 그가 넘어졌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않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어느 때 그 지혜와 그 용맹과 그 부가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무모하게 장담하는 것이나 지나치게 과신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시험 당할 수도 있고요,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 젊은 갑부가 파산했다고 신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네이선 팅클러라는 사람이 광산 사업가인데요, 개인이 1조 원 넘는 돈을 가지고 있대요. 10대 후반에 탄광에 취직해가지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탄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탄광의 사업성을 발견해가지고 26살부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세 이하에 호주 최고 갑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기 부를 자랑하면서 프로 럭비 구단, 프로 축구 구단, 경마를 취미로 했는데요, 취미가 재미없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경주마 사육장을 아예 매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했는데 광산 경기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모든 걸 팔아야 되고요, 재정 압박에 시달리면서 급기야는 파산 신청을 낸 겁니다. 파산 신청 냈을 때 그가 가진 현금이 180만 원 정도, 6억 원짜리 집 한 채 외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이 원래 이 내용이 중요한 게 많아서 그냥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닭 울음소리를 두고 우리를 깨우치신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닭 울음소리를 두시고 우리를 깨우치신다.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말자 듣게 된 소리가 닭 우는 소리였어요. 이 닭 우는 소리는요, 베드로 자신의 연약함을 일깨우는 하나의 경종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살아가면서 닭 울음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떠올리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교만해지고 싶어도 닭 울는 소리만 들으면 자신의 연약함과 혼장담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닭 울음소리가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또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 닭 울음소리를 우리 옆에 딱 두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술 취해서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노래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라, 성경을 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그냥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 탁 들어온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면서 쫙 나와 있거든요. 그 말만 보고는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갔는데 성자의 반열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꿈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하고 난 다음에 정신 번쩍 차립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닭 울음소리를 옆에 두고 계시는데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십니다. 또 사회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들의 문제와 비리를 말씀해 주시면서요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도 내가 실패해보기 전에, 실수해보기 전에는 그 닭 울음소리가 나를 닭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일깨우려고 늘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일깨워주고 세상 소식들이 우리를 일깨워주면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무엇이 닭 울음소리가 되는지 아세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되는 목사님들의 그 문제, 그게 저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되는 거예요. 니는 조심해라. 예.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한 번씩 오늘날 목사님들 이랬으면 좋겠다, 참 이 심각한 문제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게 나의 닭 울음소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그 영혼을 일깨울 수 있도록 늘 닭 울음소리를 옆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엄밀하게 심판해서 죽이고자 했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도 모르고 큰 소리 치다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일깨우는 닭 울음소리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가서 바르게 반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